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체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가끔 가다가 인용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많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42장 이렇게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그 표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서 연기나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부를 때에도 우리가 은혜가 된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즉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세주 예수, 주 예수.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불렀고 신약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정리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즉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사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서 다 세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복음서 여기저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에도, 심지어는 계시록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이 폭넓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는 4개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어쨌든 복음서는 4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야말로 구약에 있는 제5복음서와 라고 불릴 정도로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여기 있는 표현들이 신약의 개념하고 딱 맞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또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부르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이리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늑대, 이리떼 사이에 양떼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표현도 여기서 이리와 어린 양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또 말씀을 그때도 인용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즉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너희들이 엉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오라토리오 있잖아요. 그걸 듣다가 이 왕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들어서, 그래서 그 무슨 곡입니까 그게?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는 전통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면 다 일어나서 이렇게 그때부터 전통이 되어서 듣는 것. 핸델의 메시아도 마치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가사를 따와서 이렇게 오라토리오를 감옥에서 작곡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총리 이작 라빈 총리가 그 앞에 그 피에로라고 있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머리에다 이렇게 주건 이렇게 하고 군복 입고 다니는 그 총 지도자 있잖아요. 그 야셀 아라파트를 만났습니다. 회담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가 왜 저렇게 왜 저 사람을 만나냐 했을 때 이작 라빈 총리가 바로 이사야의 평화의 왕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와 저와도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사도행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방 세계를 위한 사역이다. 여기 보면 이방을 위한 빛,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는 언약이요 이방을 위한 빛,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제 연장해서 이방 세계를 위한 사역을 위할 때도 즉 6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종 예수님 즉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위대한 인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는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외치지도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거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롭잖아요. 외치지도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했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을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두 사람 간에 말다툼을 할 때도 목소리를 자기도 막 높이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 응? 낮춰.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다툼을 하잖아요. 둘이서 싸우는데도 그러는데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사역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하게 경이롭게 만들고 또한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이름은 잊었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아주 유명한 말을 유명한 말인가? 좋습니다. 재밌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국회의원은 자고로 자기 부고만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고 이제 세상에 알리는 부고장 있잖아요. 자기 부고만 아니면 신문에 뭐든지 나는 게 좋다.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잊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뽑을 때 안 뽑힌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뭐든지 신문에 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뭐 대통령 후보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신문에서 계속 언급되는 사람은 지지율이 막 높아져 가고 여론조사하면 그 다음에 신문에 안 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발언 터트리고 그 다음에 뭐 터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외치고 또한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렇게 위협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신문에 뭐든지 나야 돼. 하여튼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야지 국민들이 잊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쇠하고 모두 낙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웠습니까? 비리 저질러서 뭐 해먹었다는 소식만 줄줄이 나오던데요. 기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투표권이 생긴 다음에 무수한 국회의원 우리 동네 사람들 찍었죠. 누구 찍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들은 모두 쇠하고 낙담했고 기억할 만, 누구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판이에요.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판단의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부정 저질렀다는 소문들이 줄줄이 들려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가십거리로 누구 얼마큼 해먹었다며, 야, 그 참 그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랬지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하다못해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톡 치면 끊어지겠죠. 바짝 마른 갈대. 근데 연기 나는 심지는 뭐 끌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저기 초를 칠 일이 있어서요. 보니까 초를 한참 피다가 불을 이제 끄면은 불이 탁 꺼지면서 그 심지 끝에 있잖아요. 끝에 요만 좁쌀만하게 빨갛게 있고 그다음 연기가 쭉 나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디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 다 끝났잖아요. 그거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쭉 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처지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연기 나는 심지가 아니라 완전히 꺼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잊혀진 바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서 지금 멀쩡하게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역사상에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너의 씨들을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볼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을 능히 셀 수 있으리라. 아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먼저 부인 사라가 먼저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좀 당신이 첩으로 맞이해서 후사를 이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합시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약속 안 믿고 조금 삐끗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수천 년이 흘러가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한 갈대와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그 마음과 손길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쭉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금도 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너무나 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속된 말로, 제가 속된 말을 일부러 할게요.
귀신 뭐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오직 유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지나가는 길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전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부르터기 교회. 큰 나무가 싹둑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싹이 올라와가지고 부르터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안정돼서 이 좋은 데로 와서 또 우리가 이제 이름도 신학가나무 교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름 정하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초창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계속 바꿉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물된 동산 교회가 되는지 아니면 소망교회가 되든지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교회도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이 조그만 고무나무 하나를 사왔어요. 연말에 뭐 그때 뭐 이렇게 세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거 하나 사왔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 그 약국에 있는 그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얀 이 저기 뭐 그 화분에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 넝쿨 쭉 내려오는 그거 두 개를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하고 스캐너스를 그걸 두 개를 딱 저기 했는데 야 이놈들이요 기온에 진짜 약하더라고요. 제가 물은 꾸준히 줬는데 그 추운 때 좀 내놨더니만 확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도 고무나무가 잎이 그냥 톡 치면 톡톡톡톡 떨어지고 세상에 요 나무 하나만, 그거만 남았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스캐니어도 다 그냥 그 잎이 노랗게 돼가지고 그 추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 버렸어요. 괜히 막 마음이 거기에 막 집중이 돼서 계속 따뜻한 데다 두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고무나무가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씩 싹을 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똑바른 모습으로 됐었는데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뭇잎이 이제 제법 무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는 마음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고무나무에 얼마나 더 애착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 보기가 좋게 됐어요. 이제 또 이렇게 막 풍성하게 되니까. 막대기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스캐니어도 제가 계속 따뜻하게 안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계속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계속 했더니 그 한 줄기에서 이제 제법 건강한 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화분 하나에 한 줄기, 건강한 잎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휘무치라고 또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옛날 같은 풍성한 모습으로 반드시 바꿔야겠다. 그거 하나 살리는데 한 1년 반,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심정,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의 죽은 곳에서 살려놨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 프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기견, 거의 죽을 지경된 유기견을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 구출해서 뭐 살리고 하는 프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건강한 개였으면 관심이 없죠. 근데 거의 꺼져갈 듯한 그런 그 상한 갈대 그리고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그런 강아지를 잘 살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보내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어진 듯 이어진 듯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도 주변의 일이라도 내가 정말 그 어떤 걸 생각할 때 정말 완전히 상한 갈대고 이제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그런 처지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식물에 아무런 조예가 없는 사람도 마음 하나로 아유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비싼 나무도 아닌데 계속 애정을 주고 했더니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그 다음에 꺼져서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되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되살려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되살려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약한 것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게 뭐냐?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고 7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통치자의 속임수와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 삶을 끌어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은혜와 영생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고 세상을 얼마큼 살았죠. 내가 만에 하나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 어디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상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어디서 살고 있을지 이민을 갔을지 어땠을지는 다 그거는 상상해봐야 안 돼요. 분명하게 딱 예측이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직업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디 살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게 도대체 이 김무량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게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뭐가 좀 생겼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빼면 내가 볼 때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다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낙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좀 젊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의 공의를 세운 것을 우리가 다 역사의 증거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상한 갈대와 하나님으로 정했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조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극히 약하고 하나는 엄청나게 강한 거. 갖다 막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훈련병과 육군 참모 총장? 그러면 좀 상한 갈대와 하나님 비슷한 느낌이 올라나? 훈련병과 육군 참모 총장. 택도 없죠.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육군 참모 총장도 별넷도 병사들이 소원술이 이렇게 밝히면은 죄 없어도 끌려가서 다 신문당하고 영창에 갇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경비원 아저씨와 대기업의 회장? 웬걸요? 또 그 잘못하면 또 인격은 똑같기 때문에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상한 갈대와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처지가
상한 갈대와 연기나는 심재와 같은 내 신세구나라는 생각을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할 때가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한 갈대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학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요게 뭡니까, 요게? X. 요건 하여튼 구해야 되는 답이에요. 답이 없을 때 보통 수학 시간 X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긴 것도 아주 날카롭게 크게 생겼네. 시커멓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우리가 닥친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덧셈을 잘해야 돼요. 덧셈.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말로 이렇게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알아두세요. 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수학 시간에 그것도 많이 써요. 각도 잴 때. 그래서 이럴 때는 X에다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세타를 더하세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거기다가 세타를 더하세요. 하나님을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생명의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뭐 세상 수학은 못하더라도 영적인 수학은 우리가 좀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다 더하기 세타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세요. 거기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세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생명의 결론으로 결론 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학은 좀 우리가 깊이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좀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알몸으로 손을 묶여서 낙타등 뒤에 끌려서 사막을 걸어서 애국까지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X가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신학자들이 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했다. 그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 세상에 이제 발길질하는 갓난아기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애가 이제 발길질 몇 번 하면은 뒤집혀져가지고 애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아이가. 그러나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과 같이 그 민족을 전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더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더하면은 그 결론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를 믿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에 습관적으로 더하기 세타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습관적으로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